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하세요. 다시 감고사축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아멘.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 기적의 3요소. 시작. 저는 주일 낮 예배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개요? 7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없는 7개의 기적,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 표적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러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나는 무엇이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개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 복음서에는 없는 것이면서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사람을 모든 것을 지니신 인성이시며 또 동일하게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요,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왕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눈 감고 벌써 감상하려고 하지 말고 묻는 말에 잘 대답하십시오. 종도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의 특징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표적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입니까? 사기치는 사람입니까? 여자입니까? 혹은 남자입니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인간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인간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어렵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부활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저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게 죽었다, 확실하게 죽기까지 그가 무덤에 장사되어 들어가서 다 염하고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3일 지나 4일째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 전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원하시면 인간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기 오빠 나사로는 지금 살아날 수 없고 마지막 심판 때에나 부활할 것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마르다의 이 말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신성을 계시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게 2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25절 앞부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부분은 25절 이 부분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고, 이 뒷부분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기적을, 여러 상황에서의 부활의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신나는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인류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죽음은 정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정복이 된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를 믿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 죽음에 대한 것이.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로 번역된 이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적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잘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한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이 죽음과 부활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보였어. 그래서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을 극복한 부활 인생을 살고 싶은 바울의 이 간절한 열망을 그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기적,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인생을 살고 있는 비밀의 요소가 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서 부활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25절 6절 보겠습니다. 25절 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25절 앞부분은 예수님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의 삶을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산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 이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은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사로의 무덤에 4일이 지나서 도착하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 무덤을 막고 있는 장사 지내서 이제 다 시체도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을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했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아주 절망적인 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이제 오빠 죽고 다 장세 지낸 지 벌써 다 지나갔어요. 왜 좀 죽기 전에 오시지요? 그런 말이에요. 그때 마르다의 반응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더 쉽게 말하면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미 말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지 않냐? 너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내 말을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려면 눈이라도 뜨세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이게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으면 볼 것이다. 시작. 믿으면 볼 것이다. 정반대잖아요. 근데 믿으면 볼 것이다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자,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저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나는 그 원리를 다 알아야 스위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를 따지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 원리, 내가 스위치를 올려서 전기가 어떻게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들어올 것이다. 나 그 원리를 알지 않고 내가 깨우치지 않고서는 나 스위치를 올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 믿음의 정의이고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그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 보이지 아니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만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갔어요. 모세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무모한 순종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마침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있으십니까?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니까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예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찰나에 나무 뿌리를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나 이거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정말 살고 싶냐? 그럼 눈 떠라. 네가 정말 살고 싶냐? 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고 나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가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빨리 놔라! 그럼 너는 살 거야. 예?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요.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을 놓을 것 같았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나무 뿌리를 밤새 붙잡고 있다가 얼어 죽었어요. 날이 새서 보니까 그가 붙잡고 있던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는 곳과 땅과의 거리는 1m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손을 놨더라면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웃음으로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상식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잘 교훈해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인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나사로의 가정을 평소에 드나들으시면서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사로가 위독할 때 주님이 그의 병상을 찾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잠깐 의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랑이 의심될 만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주변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했다고 증언합니다.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주님의 사랑의 눈물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경우가 3번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어요. 주님의 사랑의 눈물 때문에 이 가족들은 나중에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흘리신 눈물. 이 눈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로 인해서 세계로 흩어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독립된 민족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기적을 낳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민족은 살아날 것입니다. 또 3번째 눈물은 예수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은 부활을 기적적으로 나타낸 그런 눈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눈물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의 기적, 눈물의 기적, 부활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눈물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부활 기적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41절을 보십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물까지 흘리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을까? 주님은 지금 좋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나사로와의 생전에 함께 있던 그런 모든 사실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면서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주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물질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악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42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바로 이 42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기적은, 부활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고, 이제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고 인간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둘러선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믿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시죠. 주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러한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일에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부활의 기적을 낳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네. 그래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사로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소 소리보다 큰 소리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염한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염한 상태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뒷부분에 또 위대한 선언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한 번 읽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숨 다 끊어졌어요. 장사 지냈어요. 나사로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선포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과거의 나사로는 죽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로 자유로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기적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예수를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예수를 그냥 골방에다 가놓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거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단이 틈타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 막아버려요. 내 기분만 상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경험은 이런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그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들도 나사로와 같이 죽을 것이지만 예수인 나를 믿을 때는 내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한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될 것이다. 이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도 부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부활 기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꼭 육체가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 상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십니까? 그런 삶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고민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감사로 가능합니다. 슬픈 일도 좋은 일도 고난도 기쁨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떤 결박당한 것에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행복한 모습이, 예배에 와서 행복한 모습이 잠깐 순간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그것을 표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한 삶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